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같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포기하는 거, 이게 누가 이렇게 나가라고 등 떠밀어서 나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죠. 누가 이따 너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목사 그만해야죠. 그 사람은. 네, 그런 사람 목사 그만해야죠. 그런 생각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겠으며. 우리는 오늘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라, 기도하라, 그 사명을 갖고, 나도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알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받아내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그 희생에서 시작이 됐는데 완성은 보답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가파오, 사랑하다, 아가페, 사랑이죠. 그 사랑은 자기를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목숨을 내주는 거. 하나님 우리를 목숨을 내주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결국에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식이 사랑은 이런 거구나 알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었지 하고 또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사랑은 또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돼.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내가 주와, 어제 제가 주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제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하나님 그 얘기할 텐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사람으로서. 영이 발을 시켜주겠습니까? 영이 하나님이 발을 시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기 때문에 발을 시켜줄 수 있었다고요. 우리.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걸 기억할 때 이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걸 기억할 때 얼마나 백골난망하겠어요. 우리를 의자에 앉히시고 그분은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자기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와서 살을 주고 피를 줬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양은 잊지 마. 이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나 이건 사람 되지 않으면 못할 일이다. 이거 사람이니까 이거 가능한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을 해라. 잊어버릴 수 있다. 너희들은 사람이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으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생각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아주 중요한 기독교 의식,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찬식이 아주 초대교회는 거룩한 의식으로 이렇게 이것이 그 전례되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을 잠깐, 고린도전서 11장을 잠깐 내려볼까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걸 전수받았어요. 다른 것은 직접,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한테 이것도 직접, 사도 바울은 계시를 직접 받았잖아요. 갈라디아 1장에 이것도 직접 받은, 다른 말씀도 그랬지만 이거 직접 받은 거라.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 자기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걸 이제 해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을 만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2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수를 해준다. 전수를 하는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갈려준 것인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기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 이 주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께서 절대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수산에서 만날 때도 주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뭐 신으로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주여라는 것은 유일한 여호와에게만 칭할 수 있는 용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에게 나는 주라고 할 수 없다 해서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 말할 수 없다 해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죽어갔거든요. 나는 오직 한 분에게만 주님이라는 칭호를 쓰겠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이라고 칭하는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주 예수여,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여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주여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마음에 주로 시인하고 이런 말은 그분에게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생을 바치리라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조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북복음은 21번째 시간으로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한데 오늘날에 알려질 때는 하나님보다 약하고 하나님보다 좀 모자라고 하나님보다 좀 모르고,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했고 나는 그때를 모르고 아버지만 그때를 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아버지보다 덜 알고 있는 존재로서 고난받고 붙들려가고 약한 그런 존재로서 아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항상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저와 같은 말씀, 주의 종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취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한 번도 얘기를 안 듣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계신다, 이렇게 맨날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죽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은 그냥 일이나 시키신 분, 네? 너 아들아 너 나가서 이렇게 할래? 회의해가지고, 회의 안 하셨어요. 회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네가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서 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런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값진 희생에 대해서 뭐 안다고 한다면은 물론 그의 아들을 보냈다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눈으로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실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가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말은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냐? 하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왜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28절 읽기 전에 그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23절로 24절을 먼저 읽고 넘어가 보죠. 23절로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여기에 생명은 목숨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게, 생명을 주러 왔지만 목숨을 버린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함이잖아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생명을 영원히 얻기 위하여 이제 받았으니까 이 생명을 영원히 얻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죠. 주 예수께, 주라는 말에다 꼭 붙이는 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에베소 장로를 청하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고 하면,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앞뒤 문맥이 모르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 흘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피 흘릴 수 없고 하나님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인간이 되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네가 할래? 응? 오늘 쓰레기 분리수거 하기 싫으니까 오늘은 여보 당신이 좀 해줄래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아니겠지만 자우지가 예를 들어서 조금 귀찮든 어디든 가야겠어. 당신 좀 해줄래요? 그렇게 해서 그냥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래 오늘 당신 좀 쉬어. 당신 좀 힘든 모양이구만. 내가 가서 갔다 올게.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남편의 역할을 한 거라니까요. 남편의 역할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성부가 성자를 시켜서 하는 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들로 오셔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일을 한 거하고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전에 실체를 안 드러냈다가, 왜 그렇게 얘기하면은 신성모독한다고, 하나님 네가 사람이냐 하나님, 이런 식으로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그를 죽여버리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미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일어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달랑 보내서 일을 시킨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바울처럼 목숨을 안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희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나타내셨다는 말은 소개하셨다, 제시하셨다,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셨다,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분이 아들이 되어 오셔가지고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면서 너희들 나중에 시간 되면 나를 알게 될 거다. 뭐예요? 지금은 나를 알지. 지금은 너희가 나를 알 수 없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가 내가 어찌 스승님이 나를, 그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스승님이 나를 어떻게 발을 씻겨줍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 그러면 나의 다 씻어달라. 몸을 씻어달라.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본뜻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할 때는 나타난 하나님이다. 나타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보여주신 하나님, 나타내신 하나님, 제시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이라는 카테드랄 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홀로 독생하심이란 말은 홀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이렇게 태어나셔서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 28절로 29절 28절로 29절을 보게 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있다가 둘이 막 대화하고 있다가 아들아 내려가래서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이 되어 온 것인지 이게 알 수가 있는 말이에요. 자, 28절로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라는 말은 헬라 원문이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채 있지 않다 이래요. 나 자신으로부터 온 채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 따로 있다가 내가 너희를 구원하라고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왔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은 나 자신으로 있다가 내가 내려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셨던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보내신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따로 있던 어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들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들 하나님이란 말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해서 아들의 육신을 입고 온 것이지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들로 오신 것이지 아들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100% 맞으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교리는 아들 하나님이에요. 지금 삼위일체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상쇄를 시킨 거예요. 삼신론적으로 간 거예요 이게. 자, 다시 또 요한복음 14장을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 14장 7절을 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9절은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로 오셔서 우리 눈에는 아들로 보이지만 너희들이 아들을 보고 있지만 누구를 보고 있는 거다?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다.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아버지는 육신을 입은 존재를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 신성만 가진 존재를 아버지라고 표현하거든. 예수님께서 한 말이 뭐냐? 그 다음 구절 또 봐봐요. 더 충격적이죠. 10절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여기도 나 자신으로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교리로 325년 니케아 정교회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딱 나눈다면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아들 하나님으로 바꿔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누구한테 기도할 때는 걱정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곧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을 때도 이미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있었다는 수많은 증거와 말들이 있었다는 것. 그건 내가 계속 얘기할게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아들 하나님이 오신 거다. 이 따로 있다가 아들 하나님 오신 거라 생각, 그게 아니에요. 또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 44절로 45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능자께서 나는 시간 밖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시리요 전능한 자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소 사람되어 오셨다는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옷으로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 44절로 45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를 보는 것은 지금 내가 아들로 왔지만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다. 너희들 이건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에게서 제시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 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야지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로 알게 되자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육체를 따라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다 하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다 알았어요. 자,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목숨을 바쳐요.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달랑 그 일을 시켰다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자, 9장 5절입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 사실 이스라엘 사람,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나.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있는 만왕의 만주의 주,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전능한 주 하나님이, 그래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세세라는 것은요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아니에요. 영문이가 아니라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예요. 여기는 세대들까지, 모든 세대들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면 세대들의 세대들까지로 나와버리는데 여기 그게 영문이라고 해도 세세가 맞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아시겠죠? 이 표현을 맞는데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복수예요. 아이온이 복수예요. 세대들에까지 모든 세대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떻게 신이 사람이
죽었냐 그 말이에요. 나 같으니 이거 1000번 10,000번 죽일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인간 피조물 1000번 10,000번 죽여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낮추실 수가 있나? 이거죠. 그렇게까지 낮추실 수가 있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첫째는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두 번째는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그분이다. 그런 의미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세세 찬양받으실 그 높으신 분이다 이거죠.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된 자는 하나님이라고요. 참된 자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과 참된 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참된 자인데 나중에 참된 자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참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참 하나님.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뭔지를 실체를 드러내신 그분이다. 리얼리티다. 레알이라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레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런 거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4장. 하나님께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여기 있는데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구주 소테루로 보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시인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거다고 얘기를 해주므로 실체가 그거다는 걸 알려줘요. 아들이 구수로 보내줬으면 아들을 우리는 모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그걸 모르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보면은 주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은 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하나님으로 하나님 중에 어떤 한 분으로 아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취하신 것을 따로 구별하여 구약까지 그렇게 뒷다 해석함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이 땅에 온 것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들을 오신 것인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사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